낮 시간에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전쟁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도 지구촌에 30여 군데의 분쟁 지역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진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전쟁의 요인이 가장 컸음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낮 시간에 이어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낮 시간의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 제 1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제 1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다니엘서 11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세상 열강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를 살펴봤기 때문에 다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처럼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신,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분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 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나타난 그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하실까요?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무튼 이 환상은 다니엘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은 다니엘 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나타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거룩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다니엘은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1절 말씀과 같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건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지금 다니엘은 파사 때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러한 전쟁이 다니엘 후에도 여러 번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크나큰 마지막 때의 일인지 여기에 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아마도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의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1장의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1장은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역사상에 등장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는 넷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나오는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나뉘어진 네 왕국 중 수리아 왕국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때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수리아 왕국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일을 앞으로 그 당시로부터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무슨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 문화에 심취해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왕국 통일을 위한 하나의 통일제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의 나라를 통치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나라는 여러 사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안동시키겠느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헬레니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신은 제우스 화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나는 제우스다. 제우스와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억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정복이 실패하자 퇴각하던 길에 유대 땅에 들러 그 분풀이를 다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학살했고 성을 무너뜨렸고 성도를 배교하게 했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도들을 농락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물론 파사시대에 다니엘이 본 것, 그 앞으로의 일이었지만은 앞으로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일뿐만 아니라 더 멀리, 언제인가는 모르지만은 더 멀리 될 일도 다니엘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 정책으로 왕국을 통일하려 한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무지막지한 유대인들의 탄압과 성전을 농락할 일을 담고도 있고,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먼 훗날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제11장 40절 말씀, 40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화신과 같은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마지막을 말하는지, 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전반부 사건, 그러니까 1절서부터 39절까지의 전반부 사건은 구분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39절 이전에 남과 북방 왕의 이야기와는 아주 전혀 다른, 그보다 훨씬 먼 미래, 언제인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의 일을 지금 다니엘은 감동을 받아 적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을 끼고 벌어질 전쟁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41절에서 짐작할 수가 있죠. 다니엘서 제11장 41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화로운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즉 다니엘을 기점으로 볼 때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일 그뿐만 아니라 더 훗날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중심에 어떠한 변고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쟁임에 틀림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는 전쟁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 미국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은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떠한 큰 사건에 세계는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낮 시간에 왜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 전쟁사에 빠짐없이 엮여 들어가는, 개입하는, 번질 수밖에 없는, 국지전에서 점점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8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도가실 터인데요. 여러 신학자들의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견해가 각기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이 말씀 속에는 거짓 복음의 폐해가 담겨 있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분도 있고요. 어떠한 분은 이건 분명히 전쟁이다,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머리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특별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은 분명 큰 전쟁을 묘사한 것이다. 또 전날에 어떤 분들은 이는 진리가 혼탁하게 되어 윤리 도덕의 추락 때문에 벌어지는 어지러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다. 자, 한번 오래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여러 재앙을 내릴 때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봐라. 이건 자연재해다. 물론 이 자연재해의 뒤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종말론적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통되는 것이죠. 나팔이 울릴 때마다 사람과 땅과 바다와 천체가 아울러 죽거나 파괴되어 아무튼 황폐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현대전의 참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어나는 일로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것은 하나의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어 수목의 3분의 1을 비롯하여 푸른 풀이 살라졌습니다. 전날에는요, 이것을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빈거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이렇게 한꺼번에요 3분의 1이 살라진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그리고 단순한 총포로 이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전쟁이다, 이렇게 결론 짓기도 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고 바다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져 쓰게 되었고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보는 견해도 다 하나하나 타당성은 있지만은 오늘을 사는 전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마도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수도원에서 여러 번 강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어떤 종류의 심판이든지 하나님은
그 심판, 즉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는 어두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요,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수십 번 사명자 성회를 인도할 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사님 메시지는 닭 메시지입니다. 어두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어두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은 심판을 작정하신 목적은 세상의 멸망으로 끝장내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같이 어떻게 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신 것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신데 이것을 어두운 메시지로 왜 보는가 참 의아해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 이 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무엇을 제시하셨어요? 복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언이 지난 시간 언급한 에스겔서 38장에 나옵니다. 살펴본 말씀이지만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제 38장. 에스겔서 제 3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를 돌이켜 무엇으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자, 이 말씀은 말년에 일어난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마국 땅의 통치자 거기 수많은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다. 하지만은 이것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는 분은 그들이 다 몰려오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에스겔 3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은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고개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어 그의 동맹군과 함께 끌어내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도 에스겔서 39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4절) 다 같이 자, 이것은 분명한 전쟁의 결과, 즉 3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악한 무리들의 아가리를 꿰서 이끌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결과인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어느 민족 가운데 나타낸다고요?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이로 보건대요, 여러 연합체가 될 것임은 분명한데 그 전쟁에 참여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결과가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흐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이스라엘 민족이 본 다른 나라만 혜택을 본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누구인 줄을 알게 되겠다, 하나님인 줄 알게 되겠다. 이 전쟁의 영향입니다. 선한 영향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 말은 전날의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쟁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이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갔던 줄을 알지라, 사로잡혀 갔던 줄을 이 전쟁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저 이스라엘 족속은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 간 것이다. 여러 민족이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